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있는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우리 서로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앞뒤로 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아멘. 네. 앞뒤로 보시면서는 나 인사 안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길어지면서 우리 긴장이 많이 늦춰지고 또 여름이 되면서 이제 답답해서 다 벗어붙이고 싶은 이러한 때인데 그까지 더 긴장해서 걸리지 않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걸리지 말아야지 걸리고 나면 큰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그까지 또 방역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기도해서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죠? 우리가 많은 자유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어디 여행 간다는 건 꿈도 못 꾸게 되었죠. 그다음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예전에는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는데 요즘은 만나는 그 자체가 부담이 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자유의 시간, 자유롭게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죠?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시간들이었던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느끼고 또 생각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자유를 알지 못하고 또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로 자유를 얻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여전히 율법의 종노릇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러죠.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아. 그렇죠.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저자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이 문제를 한 번 더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한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창세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일인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들이었죠. 그 아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젖을 떼는 때가 되었을 때 축하하면서 온 동네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크게 벌였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라가 보니까 자신의 여종이자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려먹고 있는 거예요. 괴롭히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야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죠? 동생 태어나면 형이, 그죠? 해코지하고, 두드러 패고, 뭐,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여기 22절에서 여종에게서 났다 하는 표현이, 여종에게서 났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입니다. 이름은 이스마엘이죠.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보면 그 어디에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안 씁니다. 계속해서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죠. 종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아들도 종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종인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이스마엘의 억울함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지금 그 이스마엘과 이삭을 보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사실은 이제 자신이 아들이 없으니까 고민하다가 아브라함과 상의하고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이 첩으로 들여서 얻게 된 아들입니다. 둘이 상의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둘이 부부 사이에 상의해서, 사실 부부 사이에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 일을 자발적으로 해서 한 것인데 바꿔 말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용해서 얻은 아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 이 표현은요, 자기 노력, 자기 공로, 자기 의를 나타내는 그런 말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도 아들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사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삭은 우리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이미 사라가 90세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게 도저히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이런 나이인데,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따라 낳지만 이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이삭을 낳은 것은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들 두 사람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라 그랬죠. 그 가정의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랑 아브라함과 사라, 믿음의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우리들의 삶의 상태, 우리들의 마음 상태를 요 이스마엘과 이삭이라고 하는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과 바로 이삭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8절에 그러죠?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너희는, 형제들아, 너희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24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것을 비유로 해서 바로 이제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삭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두 사람을 통해서 율법에 기초한 신앙이 있고 복음에 기초한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은 어떤 것이냐? 율법은요, 죄가 무엇인지를 정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그 율법에 딱 비춰볼 때, 당신은 이러이러한 죄가 있군요. 당신은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형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당신은 사형입니다 해서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반면에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은 덮어주죠. 모든 죄를 덮어줍니다. 모든 죄를 씻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뻔뻔하게도 나아가게 해주는 것,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율법에 기초한 신앙인가? 복음에 기초한 신앙인가? 이거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우리 운명이 달라지는, 우리 영원한 운명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서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요. 바르게 복음 위에 굳게 세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을 복음 위에 세우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 안에 이 두 성품, 두 인격이 존재하고 있고 이것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여종의 아들과 이삭이 한 집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갈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원래 우리가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가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과 같았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어린아이들 보면서 어린아이들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저들도 죽어야 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얼마나 억울하냐, 얼마나 비참한 운명입니까? 이것이 우리 모든 인류가 당한 운명이라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좀 살만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 어떤 운명에 있었는지를 망각할 때가 많이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순간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구분이 돼요. 여종이 낳은 아들 이삭하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여종이 낳은 아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 구분은 되는데 우리 안에 이 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육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종종 그래서 혼란스럽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속에서 이 둘이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순간부터 둘이 자꾸 치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육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라는 그런 마음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가 하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또 불타오르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한편에서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쫓아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또 꿈틀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그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고민이고 이로 말미암아 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두 인격이 우리 안에 있는데 너무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이 둘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울수록 어떻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둘이 너무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육의 사람이, 그죠? 육의 사람이 여기 여종이 낳은 아들이 주도하려고 하고 영의 사람을, 세 사람을 핍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신앙을 복음 위에 세우려 할 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낳은 아들이 옛사람이 주도하려 한다고 하는 것이다. 여기 이스마엘과요 갓 태어난 이삭 어느 쪽이 더 우세하느냐 뻔하죠.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렇습니다. 여종의 아들이 먼저 태어났어요. 한 13살쯤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그죠? 얼마든지 해코지도 하고 못 살게도 굴고 괴롭히고 또 놀려먹고 뭐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29절에서 그러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고 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러한 일들이 부단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수고, 노력, 선행,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이런 세상적 생각들이 우리 안에 팽배해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옳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 이것이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하여금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이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끊임없이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아야 한다, 바르게 살아야 한다, 노력해야 된다, 힘써야 성공할 수 있어. 왜 안 하니 하고 한 대씩 그냥 주워 박히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노력해야 성공하고 뭔가 이룰 수 있는 그런 마음,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서 나타나요?
세상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사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자기의, 자기 노력을 가지고 자기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바뀌었습니다. 이스마엘은 그 지위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이스마엘은 천덕꾸러기가 되고 종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이삭은 진정한 상속자인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언제든지 마음껏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된 줄로 믿습니다. 참, 문제는 계속 있어요. 이스마엘이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여기 여종의 아들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죄의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리 안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우리를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뭔가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부단히 살펴봐야 됩니다. 율법적인 것, 자기 노력과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이거를 잘 살펴서 이 자기 공로를 내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이 마음을 접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우리 안에 소리치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요, 결국엔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신앙을 복음 위에 세우려면 율법적 신앙을 몰아내고 청산해야 된다. 30절에 그러죠. 30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참 읽으면서 좀 마음이 불편하죠. 아니, 왜 불쌍하게 내쫓는가? 그냥 좀 데리고 같이 살지. 이런 마음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율법에 기초한 신앙이냐? 복음에 기초한 신앙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단호하게 우리는, 그죠? 끊어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몰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됩니다. 요거 그동안 평생 같이 살았는데 이거 계속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 망하는 길이에요. 내 의와 내 수고, 내 선행과 내 깨달음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 은혜와 약속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자기 공로에 의지해서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상은 설 자리가 없어지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마엘적 생각은 무너지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어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는 것은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도 이 일로 말미암아 깊이 근심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근심하고, 그죠? 또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근심과 고민 속에 결국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 쫓아내버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 결과로 우리는 이 육신의 본성, 육적인 본성인 여종과 그가 낳은 아들, 육신적 생각, 율법적 신앙을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궁극적 해결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과 내가 쟁취하려고 하는 그 사이에서 우리는 결단을 내려서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우리가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이러한 문제에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어떤 것이 무엇인지,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깨닫게 해달라.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결단할 때 그 결단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복음 위에 세워가고 우리의 인생을 복음 위에 굳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율법에 기초한 신앙인지 복음에 기초한 신앙인지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이 둘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율법에 기초한 신앙, 그죠? 여종과 그 아들, 그 낳은 아들을 쫓아낼 때 율법에 기초한 신앙을 쫓아내고 복음에 기초한 신앙에 우리가 굳게 설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속에 있는 이스마엘적인 이 생각, 여종과 그 낳은 아들, 하나님 율법적 신앙을 다 끊어내고 쫓아내버리고 오직 복음 위에 우리 신앙을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성령님께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우리 인간의 의를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끊임없이 소리치며 우리를 붙들고 있는 율법적 신앙, 사단의 모든 괴계들을 분별하여 몰아내고 오직 성령으로 말씀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온전히 붙잡아 주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신령께서 함께 하사 분별력을 더해 주옵소서. 결단력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해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율법적 신앙을 제거하고 오직 복음 위에 굳게 서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에 심령과 삶 가운데 흩어져 사는 모든 사람 가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